오늘도 온라인으로 접속하여서 예배에 동참하고 있는 분들 진심으로 축복하고요. 우리 한 번 더 서로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머문 곳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33문 질문 제가 읽고 답은 여러분이 같이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칭의란 무엇입니까? 칭의는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행위로서 우리 모두 죄를 용서해 주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여겨 받아주는 것인데, 이는 오직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의 것으로 계산해 주기 때문이며 칭의는 믿음으로만 받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였고 경건한 신앙인인 마르틴 루터는 늘 풀리지 않는 고민 하나를 가지고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을까? 그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수도원에 들어갔고, 거기서도 가장 모범적인 경건의 삶을 살면서 또다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로마를 찾아서 로마에 있는 대표적인 성당 3개를 순례하고 거기에 있는 계단들을 한 걸음 한 걸음 밟으면서 죄를 회개하면서 중보기도하면서 그렇게 올라갔던 모습이 루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루트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구원이 달려있는 가장 중대한 질문이지요. 여러분,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것이 과연 가능한 일일까요? 성경이 이것에 대해서 답을 줍니다. 우리는 이것을 칭의라고 합니다. 루터는 칭의가 교회가 서고 넘어짐을 결정하는 교리라고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칭의는요 구원론의 핵심이고요 기독교 복음의 진수입니다. 오늘 우리는 소요리 문답 31문을 통해서 칭의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여러분, 칭의의 뜻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한문으로 해놓은 것이 이게 굉장히 잘된 말이에요. 칭, 의, 두 가지 말의 합성어예요. 원래 원어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한 단어지만 두 가지 말이 합성된 거예요. 칭은 부르다는 뜻이고 의는 의롭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의롭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의롭다고 부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의롭다고 인정해 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의롭다고 선언해 주는 것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의롭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의롭다고 선언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 3장 23절 25절 로마서 말씀에 나오는 내용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말씀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여러분, 여기에서 칭의를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은혜로 주는 거라고 했어요.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의 죄는 어떻게 해요? 죄가 없어진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죄를 덮어주는 거죠. 죄를 간과해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해 주시니까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분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의롭다고 선언해 주시니까, 인정해 주시니까 의인의 지위를 갖게 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의 정체는 의인이 아닌데 의인으로 봐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칭의는 언제든지 이 한 가지 개념을 유의해야 됩니다. 여러분, 칭의는
법정적 개념이에요. 법에 관한 개념이에요. 다시 살펴보겠지만 여러분, 칭의가 법정적 개념이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소요리 33무는 칭의를 가르치면서 칭의의 근거와 칭의의 정의와 칭의의 수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 칭의는요, 죄 용서와 의롭다함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칭의의 정의를 말합니다. 여러분, 소요리 33문 그 답을 다시 한번 더 읽어볼까요? 하나하나 유심히 한번 여러분 같이 읽어보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시작. 칭의는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행위로서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해 주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여겨 받아주는 것인데, 이는 오직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의 것으로 계산해 주기 때문이며 칭의는 믿음으로만 받습니다. 여러분, 소요리의 문장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문장이에요. 얼마나 대담하고 또한 얼마나 명확한 진술인지 몰라요. 여러분, 먼저 하나님이 그저 주시는 은혜의 행위라고 하였어요.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계속 이 부분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칭의는 인간의 조건이나 행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행하신 일의 결과죠.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자유로운 은혜입니다. 즉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강조하는 것은요, 다음에 살펴볼 양자됨에서도 그 다음에 성화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면 칭의의 정의는 무엇이라 하였습니까? 두 가지죠. 첫째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는 것이고, 둘째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시각에서 우리를 의롭다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가장 먼저 칭의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습니다. 여러분, 죄를 가지고서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문제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칭의에는 칭의의 정의, 이 두 가지와 함께 이해해야 되는 두 가지 요소가 있는 거예요. 죄를 용서하는 이 소극적인 용서가 등장하는 것이고, 또 영생을 주시는 적극적인 요소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명확하게 칭의가 죄를 용서해 주는 것 이상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물론 죄인의 입장에서는 칭의의 첫 번째 정의, 즉 먼저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이 너무나 은혜롭고 놀라운 그러한 축복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죄 용서의 기초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즉 예수님의 그 수동적인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예 설 수조차도 없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거울 앞에 죄인으로 드러나지 않을 자는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택한 백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것이 우리의 죄를 그냥 넘어간다는 뜻이 아니죠. 하나님은 항상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항상 죄를 그냥 넘어갈 수 없이 모두 벌하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죄 용서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반드시 용서의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의 근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대신 형벌을 받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대신 예수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하실 수 있고,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완전한 공의를 가지고 죄를 항상 벌하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택한 자들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에 대한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칭의를 통하여 죄를 용서하실 때에 우리의 노력과 선행을 보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는 전적으로 예수님의 죽으심 때문에 용서받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성도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의 모든 죄가 씻어지는 자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과거에 지은 모든 죄, 현재에 짓고 있는 모든 죄, 미래에 지을 죄까지 여러분의 모든 죄가 이미 용서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칭의예요. 칭의를 통해서 얻는 죄 용서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최소한의 의를 보여주는 것이고, 우리는 이것을 칭의의 첫 번째 정의, 소극적인 요소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칭의는 죄를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의롭다고 받아주시는 거예요. 죄 문제만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죄를 해결했지만 또 죄를 지으면 또 죄인이 될 수 있는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의 의도 우리의 것이 되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이 여러분 칭의인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칭의의 적극적인 요소라고 합니다. 그 기초는 예수님이 전생애를 통해서 이루신 능동적인 순종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칭의의 소극적인 요소는 잘 아는 반면에 적극적인 요소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앞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러분, 죄 용서가 우리의 정서로는 우리에게 더 깊이 다가오는 개념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칭의는 죄 용서 이상이,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값을 다 치른 전과자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녀로 보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녀의 권세를 주시고 이미 영생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역은 단순히 고난받아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뿐 아니라, 구원은 그랬다면 단지 죄 짓기 이전에 아담으로 돌려놓은 상태가 될 뿐일 것입니다. 그러나 칭의는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모든 율법을 능동적으로 지키며 하나님 뜻대로 사셨습니다. 그런 삶을 사신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은 모든 죄를 짓기 이전의 아담으로 돌려놓은 것에 그치지 않고, 이제는 그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쌓으신 모든 의를 우리에게 넘겨주심으로 아담이 적극적으로 말씀을 지켜 영화롭게 되어야 될 그 부분까지 우리를 이루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우리 대예배에 우리 아이들까지 다 드리니까 저는 비대면 예배를 하면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다 보고 싶어가지고 눈에 삼삼합니다. 그래서 대예배 설교도 예를 좀 들면서 해야 되는데 여러분, 반복해서 우리 아이들도 듣다 보면은 알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전합니다. 근데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우리 아이들이 통장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또 통장에 대해서 아는지는 모르겠어요. 우리가 어떤 중요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큰 돈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요, 여러분은 많은 돈이 없을 뿐 아니라 이미 너무나 큰 빚을 지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때 큰 저축 예금을 만들려고 수년간 열심히 일한 친구가 여러분에게 다가옵니다. 친구는 여러분의 사정을 알고 안타까워서 결국에는 빚을 다 갚아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는 것이 이와 같은 거예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지은 모든 죄에 대해서 더 이상 빚을 가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친구가 여러분의 빚을 갚아주었다고 해서 여러분이 계획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전히 여러분은 큰 금액이 필요한데 여러분에게는 아무런 돈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이제는 신용 파탄을 신고하면은 그것을 검사해 가지고 그냥 그 빚을 없었던 거로 해주는 그런 제도도 있어요. 그 다음부터는 은행의 지시를 따라야 되겠지만 그 신용 파탄자로 신고받으면 그 가지고 있던 빚은 일단은 탕감을 받는 거예요. 가장 기초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야 돼요? 또 과거로 돌아가면 안 되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 다시 살 수 있기 위해서는 지금 쓸 수 있는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돈을 벌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예를 들고 있는 이 친구는 빚을 다 탕감받았지만 자기가 이루고 싶어하는 그 큰 일을 위해서는 또 큰 돈이 필요하고 매일의 삶을 살기 위해서도 그에게는 큰 돈이 필요한 거죠. 그러자 이번에는 친구가 여러분을 위해서 다른 도움을 줍니다. 친구가 큰 금액을 넣은 은행 계좌를 만드는데 그 계좌 주인 이름에 여러분의 이름을 적어 넣어주는 거예요. 친구의 돈을 내 돈처럼 마음껏 쓸 수 있게 된 거예요. 우리 대신 예수님께서 완벽한 순종의 삶을 사시고 오늘 그 순종의 대가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예수님은 의로운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의 것으로 여기시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전 생애와 그의 죽음으로 획득하신 의가 우리의 것으로 여겨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을 듣다가 나도 그런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미 그 친구 되신 분이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분이시고 지금도 그 구원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에 그의 남은 생애는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는 우리의 삶조차도 하나님의 주관하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영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은 이제는 그와 접붙임 받은 우리와 언제나 동행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주관해 주시는 거예요. 밥은 하나님이 주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하나님을 위해서 그의 나라를 위해서 살고 있느냐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는 나라는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우리의 영을 구원하시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주관해 주세요. 밥은 하나님이 주세요. 그리고 너는 그걸 믿고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고 사느냐? 우리에게 남아있는 질문은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 나라 백성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밥을 잘 먹고 우리의 생애에 여러분 관심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가 드러내는 일에 쓰임받아야 되고 순종해야 되고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훈련해야 되겠는데 그 은혜가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증인은 그리스도의 의가 증가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33문 대답 내용을 보면요, 이 칭의의 근거가 이제 등장하는데요. 우리 번역문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것으로 계산해 주시기 때문이다. 그렇게 했는데 이것은 제가 이 번역을 택한 것은 번역이 잘 돼서 택했지만 이것은 정확한 번역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번역하면 계산해 주시기 때문이다가 아니라 처음에 1643년에 이 문서를 작성할 때는 정확하게 그 영어 표현 여러분 찾아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주보에도 넣어놨죠. 증가되기 때문이다. imputed, imputation. 여러분 이 칭의에서 중요한 단어 이 증가가 등장하는 거예요. 증가라는 것은 원래 내 것이 아닌데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의 것이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한없는 자비와 놀라운 은혜이죠. 그런데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 근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의로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구원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는 의도 없고 우리 안에는 죄가 있어서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예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구원의 길을 준비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의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뭡니까? 외부의 의가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땅이 죄로 말미암아 멸망당하였고 또 멸망당할 수 없는 이 세상을 하나님은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외부의 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죠. 거기로부터 구원이 열린 것이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의죠. 하나님은 그리스도가 삶과 죽음으로 획득한 의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방법으로, 증가하는 방법으로 우리의 것이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증거라는 개념은 먼저는 아담에게서 비롯된 것입니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됩니까?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죄의 증가가 제2의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회복됩니다. 나의 죄가 예수님에게 옮겨집니다. 예수님의 의는 나에게 옮겨집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중 증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 진리가 얼마나 놀랍고 신기했던지 마르틴 루터는
나의 죄가 예수님의 죄가 되었다. 예수님의 의는 나의 의가 되었다고 이것을 위대한 교환이라고 선언했던 것이죠. 세 번째 칭의는 믿음으로만 받는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나라 초대교회에 복음을 전해준 선교사님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름하기를 이신칭의라고 했어요. 의로서 의조사의이죠. 신, 믿음, 칭, 선언된다는 거예요. 의롭다고. 오직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 이신 칭의가 얼마나 놀라운 복음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칭의는 그 수단이 뭐냐? 믿음이라는 뜻이에요. 제 용서를 받고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의 것이 되는데 실제로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오직 믿음으로 됩니다. 증가의 수단이 믿음인 거죠. 따라서 여러분, 믿음은 칭의의 모든 전체적인 유일한 수단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뜻이 뭐라고 했죠? 믿음은 한마디로 말하면 결코 행위가 아니라는 뜻이라니까요. 33문의 대답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여러분, 증가도 받는 것이잖아요. 의롭다 하심을 받아주시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칭의는 믿음으로 받는 것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모두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성령님의 역사라는 거죠. 그러므로 믿음은 수단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유일한 수단이라는 거예요. 근거는 뭡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믿음의 원인은 뭡니까? 오직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이 이루어질 때에 이것의 모든 원인자는 누구입니까?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주체가 삼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는 것입니다. 물론 믿어야 받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말하죠? 야, 그 뭐 믿음이 그 뭐 별거 있어? 그러나 그게 별거예요. 믿음이 이기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 때에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착각하면 안 됩니다. 믿음은 나의 행위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에요. 믿음의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소요리 문답 30문에서 이미 살펴봤잖아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로서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무엇을 믿는 것은 인식이 있어야 믿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내가 죄인이라서 이 죄인의 열차가 폭포에 빠져서 죽을 열차이지만은 여러분, 그것을 알지 못하면은 그 안에서 그냥 희낙낙하며 살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 먼저 우리를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건데, 여러분, 그 인식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요약하겠습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에 의해서, 오직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아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서정에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때에 그 구원이 확실한 우리의 것이 되도록 종합 선물 세트로 주시는 거예요. 황금 사슬로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한두 개만 주고 나머지는 네가 알아서 해라, 네가 지켜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구원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를 받았다고 그 다음부터 나의 것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으면 그 다음 것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처음부터 조각 선물 세트로 주시고 보여주시기 시작할 때는 하나씩 보여주는 거죠.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이 놀라운 칭의의 복음을 아시겠습니까? 로마 교회는 전통적으로 이 부분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고, 오늘날 이 시대도 자유주의자들 또 알미니안주의자들에게도 다분히 이런 성격이 등장하는데요. 성경은 분명히 칭의를 말하고 있는데 자기들은 주입이라고 말하고 의화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 부분은 어려운 내용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고 우리의 인간 본성을 깨닫게 된 자는 다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주의자나 알미니안주의자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주입이라는 거예요. 의를 넣어줬다는 거예요. 뭔가 있어 보이잖아요. 법정적으로 칭의를 한 게 무슨 소용이 있어? 그게 실제로 무슨 의미가 있어? 그렇게 다가가기 시작하다가 엉뚱한 길로 가버리는 거예요. 의를 넣어줘야 은혜지. 내 안에 이제 의가 있어야 은혜지. 그러다가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의를 생성할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의가 없다. 우리 안에 의를 넣어줘도 그 의를 가지고 쓸 수가 없어요.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면 끝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를 놓아줘서 이제부터는 의롭게 사는 걸 보고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면 그걸 의화라고 하는데 가능하지 않아요. 우리는 성화될 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성화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성화는 잘못해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잘해도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의화는요, 의롭게 되어서 복을 받는 것이고 의롭게 되지 않을 때까지는 늘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의인이 되어서 이제는 더 큰 의를 이루어야 구원을 받는다면 여러분, 가능하지 않아요.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늘 흔들리는 구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칭의를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죄가 많지만 그 죄를 거룩한 예수님의 옷으로 덮어주시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죄도 씻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로 우리를 봐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신 하나님의 우리를 의롭다고 봐주시는 것은 적극적인 의미에서는 영생을 이미 주시는 거예요. 끝난 거예요. 그래서 법정적인 개념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선언하면 끝난 거예요. 우리는 먼저 칭의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성화되는 거예요. 결코 의화될 수 없어요. 영화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칭의를 먼저 받고 칭의 받은 자는 그의 삶이 거룩한 열매가 맺혀지는 거죠. 따라오는 거죠. 두 개 다 혼동하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몰라요. 오늘 예수 안에 있는 자들 중에서도 그의 신앙이 자기 중심의 신앙이 되는 사람은 이 혼동에 빠져버려요. 그래서요, 거룩하기를 힘쓰지 않아요. 자기가 의롭게 됐으면 끝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성화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를 그는 무시하다가 망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말씀 밖에 있는 사람은 더 심각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은요,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다 용서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의까지 우리에게 넣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늘 이야기하잖아요. 아담 상태로 회복된 게 아니라 그렇게 되었으면 또 흔들리는 구원일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법정에서 우리에게 예수의 옷을 입혀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평생이 예수의 옷 입고 사는 자로 예수님과 연합된 자로 살아가게 하시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에게는 정죄함이 없고 우리에게는 심판이 없고 누구도 우리를 송사할 때 그 송사를 받아줄 수가 없고 그들에게 하나님은 당당하게 의를 우리에게 선언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멸망의 대상이 되도록 심판하시는 것이죠. 이만큼 이야기해도 헷갈리면 또 다음에 합시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지식이 있는 자, 참된 지식을 가르치는 자는요 어린아이일지라도 이게 다가온다니까요. 왜? 중생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알기 때문에 안정감이 생겨요. 자유함이 생기는 거예요. 보장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넉넉히 이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고 주님을 향하여서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올림픽이 진행 중입니다. 그 중에서도 한국 양궁은 세계 1위. 우리나라가 남자 양궁이 단체전을 하는 것을 보니까 금메달을 땄는데 그 중에서도 여러분 결승전 마지막 3세트 한 발을 놓고 있었을 때에 오진혁 선수가 이렇게 조준하면서 쏘자마자 조용하게 끝. 와, 소름이 딱 끼쳤어요. 아니나 다를까 관역은 10점 중앙에 꽂혀가지고 금메달을 딴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끝이라고 외치는 칭의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화살도 그가 궁수일진데 쏘서 닿기도 전에 끝났다는 것을 아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법정에서 끝을 외친 이 칭의로 말미암아 구원은 이미 끝난 것이고 구원은 이미 우리의 것이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칭의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칭의의 법정적인 개념을 알고 나서부터 얼마나 감사한지. 물론 요새도 잘 때에 한 번씩 세상 걱정으로 잠이 안 올 때도 있지만 또 그러다가도 잡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이 의롭다고 칭해 주신 하나님의 자녀, 이미 영생을 얻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 결코 이제는 빼앗기지 않고 오늘 우리는 칭의 받은 자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목사님 그렇게 말하면요 사람들이 막 방종합니다. 말씀을 목사님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래도 저는 가르칠 거예요. 여러분 칭의라는 것은 그런 오해를 받을 수도 있을 정도로 놀라운 은혜예요. 조금 방황하셔도 돼요. 하나님도 그것을 아세요. 칭의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를. 그렇기 때문에 그 칭의를 어떤 사람은 오해해서 방종하는 자도 있을 것을 하나님은 아시지만 오늘 칭의 외에는 우리를 구원할 길이 없음을 그분은 더 잘 아시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법정적인 선언으로 너는 의롭게 되었노라고 내가 너를 의인으로 선언하노라고 이미 구원은 끝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칭의는 결코 반복적이거나 점진적인 것이 아니에요. 한 번만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정에서 하나님이 선언하셨으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죄는 이미 다 씻어졌고 하나님의 의는 우리의 것이 되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버리신 사건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사건일진데 여러분이 조금 칭의가 너무 좋아서 너무 감사해서 그 웃음을 감출 수가 없고 그러다가 조금 방종할 수 있더라도 여러분 그러면 제가 여러분한테 잘 가르친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나
여러분이 그 정도로 칭의는 놀라운 은혜인 것을 깨달을 때에 이제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확 그냥 펼쳐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의 신앙생활은 끌려가는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이미 구원받고 구원받은 백성답게 사는 것이지, 하나님은 너가 이것을 이 땅에서 이루어야 맨 마지막에 죽을 때 봐야 알겠다, 그런 흔들리는 구원을 주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이 땅 살아갈 때 하나님이 이미 주신 이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가고 누리며 살아가고, 그리고 그에게서 주시는 이 하늘의 평강을 우리는 얻으면서 살아가도록 인도하셨으며,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렵다고 인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므로 여러분은 칭의가 주는 그 안정감과 만족감과 보장을 누리시기를 바라고, 이제 우리의 삶은 우리 자신의 행위를 믿거나 그것을 자랑하는 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에게 구원을 행하신 그 예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성령님을 칭송하는 자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